날마다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날마다 함께. 교회 사역의 핵심이 뭘까요? 교회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 전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전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여러 가지를 합니다. 설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신방하고 성찬식하고 선교도 가고 상담도 하고 하면 할수록 이 사역자의 일은 많아지죠. 그러나 사역자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사역자 됨이죠.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도들의 모습은 얼마나 훈련받은 제자의 모습인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얼마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과 얼마나 인격적인 친밀함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앙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직업인들 평균 49세에 직장 그만둡니다. 그리고 제2 창업하는데 50%가 2년 안에 망합니다. 가계 부채가 지금 600조입니다. 자영업자 중에 가계대출하고 사업자 대출 같이 껴있는 사람들 85%입니다. 사업 망하면 집안도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언제든 망할 수 있다는 그런 절망감이 있어요. 나 망할 수 있다. 여러분, 경제협력기구 OECD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통계를 냈는데요. 우리나라 통계 하위 10%가 중산층이 되려면 얼만큼 시간이 걸리는 줄 아세요? 5세대가 걸린답니다. 5세대. 한 세대에 30년이니까 150년 걸린대요. 올라갈 수 없는 거죠.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게 이 사회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저성장, 저소득, 저금리, 고실업, 고용 없는 성장. 이게 한국 사회의 지금 총체적인 문제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분 제가 만나고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아직도 퇴근을 못했대요. 계속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든 세상이에요. 근데 이게 1997년 이후 지금 20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오는 그런 이 사회 현상입니다. 위기에서 예외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청년들, 지금 정상적으로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 예외 없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든 살아남지 않아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돈이 있어요. 돈. 특별히 신앙인들, 성도님들 돈 때문에 한눈 감고 살잖아요. 내가 예수의 목숨 걸겠다 그러지만 결국 돈 때문에 한눈 감고 사는 것,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살아있는 신앙인가?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신앙인가? 사사시대 문제처럼 신앙 변질되고 도태된 거예요.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절대로 도태될 수 없고 절대로 정체되면 안 되는데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도태되고 정체되는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우리가 항상 읽는 말씀이 에스겔서 말씀이잖아요. 마른 뼈 아주 심히 말랐더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철 영어 선생님 지난번에 와서 강의했잖아요. 영어 그렇게 가르쳤는데 한국 사람 머릿속에는 영어가 마른 뼈처럼 들어있어서 이게 능력 있게 나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발견한 게 잽스라고. 그래서 히브리식 교육을 넣어서 만들었더니 되더라는 거죠. 거기 신앙교육까지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신앙이 그런 거예요. 마른 뼈 같아요. 여기 훈련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교육 안 받은 사람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 안 다닌 사람 있습니까? 물론 초신자도 있겠지만 그런데 말라 있잖아요. 다 힘들다 그래요. 심지어 어린애들도 힘들대요. 어린애들도. 왜 그러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일이 뭐냐면 다시 살아나라. 다시 살아나라. 너만 살지 말고 이젠 다시 살아나게 해라.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귀신 쫓아내고 새방언 말하고 뱀 들어올리고 병든 사람은 낫게 해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시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사명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여러분 꿈꿔야 돼요. 아프고 상한 사람들,
나를 비롯해서 이 세상을 같이 살려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만나야 돼요.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제자들이 세상의 입신양명 중요하고 자기의 욕망 채우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결국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번 부흥회 그냥 쉽게 여기지 마세요. 쉽게 여기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 TV 리모컨 내려놓고 인터넷 중지하고 교회로 나와서 말씀 들어보세요. 사업장 문 떼어 좀 일찍 닫으시고, 여러분 아세요? 혹시 그 시간에 부흥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세요? 혹시 그 시간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지? 하나님 언제 은혜 주실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때에 맞게 하나님 정해주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원산에서 일어난 작은 기도 모임을 통해서 평양 대부흥까지 연결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사무엘 밀즈라는 사람이 건초댐에서 기도했는데 그게 미국에서 학생 자원자 운동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웨슬리가 길거리에서 회심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 다음에 영국을 부흥시킬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요. 우리가 은혜가 준비된 자리에 그냥 가서 있다 보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전기점이 있는 거예요. 새로워질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포스트잇에 여러분 기도 제목 적으라 그랬는데 그냥 사서롭게 적지 마시고요. 정말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야 될 문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 삶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그 문제를 놓고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나 말랐습니다. 하나님 나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나 다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나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 못 삽니다. 절박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다 사람들 돌아가도 남아서 끝까지 기도하고, 여러분 신앙에 불을 한번 붙여보세요. 불을 밍숭밍숭하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라면 끓일 때도 끓는 점이 있잖아요.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면을 집어넣어야 면이 탱탱하고 맛있잖아요. 안 그래요? 끓는 점이 있다고요. 우리 신앙에도 끓는 점이 있는 거예요. 끓는 점. 이런 부흥회 때 나와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에 은혜가 필요한 분들 부르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도 전도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사람도 전도하잖아요. 주변에 나랑 가까이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초대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전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사돈의 팔촌까지 이름 싹 다 적어봤어요.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해가지고 제가 도저히 연락해도 연락번호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했고, 아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연락을 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근데 거의 다 믿어요. 제가 한 20-30년 되는 것 같아요. 일가 친척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조금씩 변해가요. 조금씩 구원의 문이 확장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적는 행위가 적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시작이 될 수 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신앙 그래야 돼요. 신앙은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장을 원하잖아요. 신앙도 성장해야 돼요. 지금보다 자라나야 돼요.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몇몇 사람만 뜨거워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의 온도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교회 모든 사람들이 불 밝히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불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등대가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등대가 되고, 학생들, 특별히 학생들 학교 들어가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당신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격적인 만남.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 너무 멀리 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신앙. 여러분 특별히 인격적인 만남이 왜 중요한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신앙이 따분해집니다. 예배 시간이 따분해져요. 예배 시간에 걸어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예배 시간에 하품이나 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졸게 된다니까요. 딴 생각하게 되고 삶이 무료해지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박살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능력,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에 붙들려야 돼요. 당시 율법 사회를 관장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그 사람들 바늘로 찔러도 회개 안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회심해요?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율법 조문을 달달달 외우던 사람들인데 언제 회심해요? 성령의 나타남을 보고 회심해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오늘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성령의 나타남, 그 능력, 그것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 유명한 편지를 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무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예요. 그분에게 영광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에게 지혜가 있고 그분에게 계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왜 부르셨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받을 기업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능력의 크심을 완전히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이 세상에 능력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갑질하고 갑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 사회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능력 키우기 위해서 정말 악착같이 살잖아요. 영적인 세계에도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세상을 이길 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버리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맛봤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 결핍되어 있는 게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어떤 가난한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재산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조금씩 밀립니다. 빚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새벽기도 나가는데 1.79km, 택시 타면 3,000원인데 튼튼한 2다리 주셔서 대중교통비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10km 이상씩 제가 걸어가고 싶은 곳 다 다니면서 불면증도 고쳤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찬송가 노랫말처럼 주님이 지으신 태양 덕분에 빨래도 금방 마릅니다. 그 빛을 일일 2시간 정도 쐬었더니 신경통과 두통도 완화되었습니다. 밤하늘 빛난 별을 서울에서 쉽게 볼 수는 없지만 서울은 등산하기 좋은 동네입니다. 산들도 많고 한강도 있고 미남 미녀들도 많고 열심히 몸을 써 일하는 노동자들 때문에 생기를 느낍니다. 인생사 지친 제가 활력을 얻기도 합니다. 아무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썼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지쳐있는 사람이에요. 빛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으로 보면은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세임받아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만나는 계속 그 교제의 삶. 그게 있으니까 일어서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는 참 아름다워 찬양이 뭐예요? 저번에도 불렀던 것 같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주님의 솜씨 깊도다. 저희 집에서 일어나면요 아침마다 새가 우짖어요. 짹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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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짖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의 솜씨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안 들리는데 은혜가 되면 그 솜씨로 인해서 아침부터 찬양하고 일어나게 되죠. 그 울리는 새소리 때문에 살아갈 맛이 나죠. 하나님의 솜씨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힘이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이 찬양을 어떤 집사님이 올리셨어요. 참 아름다워라. 제가 정말 은혜 받았어요. 이분이 사실 생활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피곤하거든요. 특별히 앞에서 이제 찬양 이렇게 악기로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빨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악기를 이제 얼마 못 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아유 좀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빨 빠질 때까지는 하겠습니다. 제가 집사님 볼 때마다 갈렙 같아요. 85세에 이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나가는 그 갈렙의 마음처럼 제가 집사님 볼 때마다 저 집사님은 갈렙이구나, 갈렙이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제가 악기 들고 설 때마다 은혜 받아요. 힘든 거 아는데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구나. 제가 예배 드리면서 위로를 받는다거든요. 여러분 인생사에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힘든 사람들 진짜 있어요. 진짜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자리에 안 와 있을 사람도 있어요. 인내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묵묵히 감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출근하기 싫어요. 전철에 들어가서 미어 터지고 퇴근할 때도 미어 터지고 그렇게 살기 싫은데 견디게 하시는 힘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힘든데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 우리 만나주시면 사는 거예요. 주님 우리 만나주시면 주님의 사랑 때문에 회복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물가에 데려올 수 있어도요. 물을 떠먹는 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퍼먹이지 않으세요. 억지로 그러실 때가 어쩌다 있죠. 그런데 다 큰 성인이잖아요. 은혜 알잖아요. 내가 퍼먹어야 돼요. 우물가까지는 데려와도 내가 물 떠먹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길 갈망해야 돼요. 그 능력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매번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 말씀처럼 아침에 일어나면서 성령 충만 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우리의 능력은 지식과 지혜와 훈련과 뭐 이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 때문에 살 수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 때문에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이 능력 때문에 피곤이 이기길 바랍니다. 이 능력 때문에 눈이 번쩍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능력. 이 능력을 사모하고 날마다 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두 주인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두 주인 섬기지 못합니다. 예수님 두 주인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두 주인 섬기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고요. 누가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9절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이 목자 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목자, 진정한 왕, 우주 대권을 소유자. 그래서 겁쟁이에요 제자들. 두려워 떨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영광스럽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간 길이 꽃길이 아니었어요. 낭만이 가득한 길이 아니었어요.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야고보는 건물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바울은 목 베어 죽였어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바울이 목 베어 죽인 3번 목이 떨어져 가지고 3번 굴러서 떨어진 그 자리에 교회 세워놨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 타협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헌신했어요. 왜? 왕이시기 때문에. 왕.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길인데 기쁘게 간 거예요. 기쁘게. 왜? 낮아짐을 이길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 낮아짐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낮아짐을 이길 능력도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책 하나 읽었어요. 오구라 기조. 이름이 좀 특별하죠. 오구라 기조.
구라를 많이 치다가 기나 봐요. 오구라 기죠. 죄송합니다. 리기로 본 한국 사회라는 책인데요. 뭐 주리론, 뭐 주기론, 뭐 여기를 바탕으로 쓴 책이에요. 리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이고 정신적인 겁니다. 그 기란 형이하학적이고 물질적인 겁니다. 한국 사회는 이 리와 기가 어우러져서 성장했대요. 그런데 특별히 한국 사회는 리가 강하답니다. 리의 특징이 뭐냐 하면 도덕성이래요. 도덕성. 그래서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도덕 논쟁 한답니다. 스포츠에서도 우리나라 도덕 논쟁 하잖아요. 정치는 기본이죠. 다 도덕 논쟁 하죠. 일본은요, 개인의 욕망에 따라서 도덕 논쟁으로 가지 않는데요. 그렇죠? 일본은 뭐 사회 이슈가 되는 그런 큰 문제 별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쟁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의 리의 특징은 도덕적이면서 부와 능력까지 소유를 같이 해야 돼요. 부와 명예까지 같이 소유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와 권력을 소유해도 도덕적이지 않으면 리의 힘으로 개혁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개혁의 힘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상승성. 그래서 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상승성, 상향적이라는 거예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 밑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흡한 평가이지만 냉정하게 한국 사회를 분석해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어요? 올라가지 못해서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힘들어요? 나보다 덜 도덕적인 놈이 위에 있으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도덕을 평가하는 엄중한 잣대가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관념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나를 계속 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뒤집고 싶은 마음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낮아짐을 용인하고 낮아짐을 받아들이고,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강점이 있어요. 새로운 사회로 만들 힘이 생기죠. 그렇지만 낮아짐이 힘든 거예요. 낮아짐이. 헨리 나우엔이 세상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은 낮아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성공을 종교로 삼아버린다.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 버린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내 약점 노출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직업을 잃었거나 성적이 좋지 못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 드러내면 교회 다니기 싫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힘든 거 교회 안에서 드러나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사람들 많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있어요. 부끄러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지적으로 보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성숙해 보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효과적이면 나를 뭐라고 보냐면 내 신앙 3유로 보여. 3유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값없이 죽으셨는데 나를 3유로 본다는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롭게 일으키실 넥스트, 세컨 찬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가지고 절망하고 있는 그 마음.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 낮아지셨다. 낮아지셨다. 왕이신데 낮아지셨다. 낮아지셨는데 영광 가운데 거하셨다. 낮아졌는데 승리하셨다. 왜? 하나님이 낮아지셨는데 승리하게 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담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마음, 영향력을 가지는 마음,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서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나 앞에서 떵떵거리고 싶은 마음, 그게 아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본성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질고를 껴안으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게 뭐예요? 낮아짐 속에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그래서 제자의 삶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젓가락이 길다면서요. 젓가락이 길어가지고 음식 찍어가지고 자기 입으로 못 넣는다면서요. 다 옆 사람 입에 넣어줘야 된다면서요. 그게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아픔까지도
누군가를 섬기는 도구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힘든데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연약한데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처참한 것 같은데 너무 고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렵게 사는데 도리어 더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 현실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이 한국 사회 속에서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낮아짐을 통해서 이 사회에 있는 근간 자체가 잘못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더 고결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섬기면서, 낮아지면서. 터툴리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은혜로 치유받은 눈을 가져야 된다. 내 문제를 은혜로 치유받은 눈으로 보지 못하면 내 상처 용납할 수 없어요. 나의 낮아짐 바라볼 수 없어요. 나의 높음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없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그런데 은혜로 치유받은 눈으로 내 없는 상황을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삶이 뭐냐면 내 없고 내 낮아지고 내 힘들고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 내가 높거나 내가 낮거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나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40대 있죠. 이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한국 사회에서 지금 가장 힘든 사람들이 40대래요. 40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20대 때 IMF 있었잖아요. 부모님들 장롱에서 옷 막 금반지 꺼내가지고 그거 다 막 국가에 내놓고. 신기하죠.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서는 리만 브라더스 미국에서 그 투자회사 무너지면서 전 세계로 금융위기 와가지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게 지금의 40대예요. 이 40대가 딱 지금 이제 안정돼야 되는 사회인데 40대가 지금 안정이 안 됐어요. 49세 딱 고용절벽에 맞닥뜨려가지고 내일을 모르는 그런. 그래서 여기 40대 딱 이 얘기하면 벌써 공감이 되잖아요. 책임질 일은 많은데 현실에 이 사회 시스템이 떠받쳐주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 시사저널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경제학자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못 사는 유일한 세대가 될 것이다. 끔찍한 얘기죠. 지금 살았던 풍요, 이것이 다음 세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겪어야 될 문제예요. 앞으로 그렇게 된대요.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나가요? 어떻게? 결국 방법은요, 열심히 일을 악물고 돈을 뭐같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노력을 배제하는 거 아니에요. 배제하는 거 아닌데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높아도 교만해지지 않냐고 낮아도 비참해지지 않는 능력은 이 복음 안에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 이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 바라볼 때 높은 것을 의미 있게 쓰고 낮아진 것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더 힘든 세상 속에서 악착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만 우리 인생의 끝을 아시는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왕이에요. 왕의 특징이 뭐예요? 돌보시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시편 100편 3절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이로다. 여러분 양떼 목장 가봤어요? 양떼 목장에 그냥 들판에 양들이 막 퍼져가지고 양양양양양양 거리고 있잖아요. 풀을 뜯어 먹으면서 양양양양. 우리가 풀 주면 어떻게 돼요? 속속속속속속 먹으면 손가락까지 먹을 것 같아가지고 손 확 빼잖아요. 그게 양이에요. 가까이 다가면 어때요? 한번 안아달라고 막 더러운 털이 있는데 막 냄새 나는데 와가지고 막 안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 기겁을 하고 도망가고. 어른들은 도망가요. 근데 애들은 어때요? 좋다고 가서 막 안기고
그럼 막 걔들 막 떼고 기르시는 양이라. 우리가 양이래요. 양.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양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양으로. 여러분 걱정 근심 많은데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기르시는 양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걱정 근심 필요 없죠. 먹고 살 길 주님이 다 예비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걱정돼요? 전도서에는 뭐라 그래요? 빠른 자가 선착하는 게 아니래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독특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독특한 은혜.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역전이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못 사는데 나중에 잘 살고, 지금 부족한데 나중에 풍성해지고, 지금 어리석은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고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믿어드리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피곤한 분이 있어요? 다시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하나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이 찬양에도 있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주님이 손잡고 가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손잡고 가세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하고 마무리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시험을 이길 힘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시험 붙는 분들 있죠?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시험은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20절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시험 많죠? 어떻게 이겨요?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시험 많은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마귀가 계속 있게 해요.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3가지 시험했어요. 떡을 돌로 바꾸라. 아니죠. 돌을 떡으로 바꾸라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영웅이 되고 싶은 시험. 뛰어내리라. 3번째가 뭐예요? 내 앞에 엎드리라잖아요. 내가 다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 시험에 들어있지 않은 분들 아무도 없어요. 저도 들어요. 떡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말씀보다 떡이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당장 배고파 봐요. 성경 있는 사람이 있나?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 음식이나 꺼내가지고 밥이랑 비벼 먹죠. 사람이 그래요. 본능에 가깝다고요. 권력, 힘 갖고 싶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마귀가 3가지 시험 예수님에게 했는데 동일해요. 이 시험 다 들어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시험 빠져가지고 힘없이, 능력 없이, 무력하게 지쳐가지고 질질질 끌려가서 살아야 되겠어요? 시험 이기는 방법을 예수님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예수님 함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하심으로 시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으로 정말 시험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게 하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닥치면 마음 불안하잖아요.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함께 가세요. 끝까지. 무장 해제된 거 다시 무장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해서
세상의 거친 광야에 나가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혼자 힘으로. 근데 복음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시험 이길 수 없는데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고 이 거친 세상, 낭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지치는 세상 속에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